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오늘서부터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혁명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주제는 성도혁명책 100페이지에 제가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주제는요, 이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혼동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를 벗어난 생각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성도가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본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일으키시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번째 시간에서 1000번째 헌금을 다루는 영상에서 그 영화 루터의 장면들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이 교황청의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야 하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루터가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개신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의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도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말씀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85세 정도 나이가 되었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상속자는 그 내 종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지금 네가 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했던 일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믿을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에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헷갈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에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봐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는 근거로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인용했던 똑같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신 것이지 믿음뿐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똑같이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약간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이해할 때 행함을 단순히 남들을 돕는 것 같은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정한 어떤 착한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리를 너무나 가볍게 이해하고 또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삶 속에서 절제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남을 돕는 일에 너무나 등한시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 라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야고보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바른 믿음과 그 믿음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 차원에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도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었는지 깨닫고 알게 되면 너희가 절대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쉽게 놓치는 말씀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2장 22절에서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2절만 따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그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드러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절대로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전에 마음대로 했던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전에 마음대로 먹던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식성도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가 자라기 때문에 체형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아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 먹고 그 아기를 위해서 자고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신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나는 임신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녀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전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여자가 진짜 임신을 했는지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생기게 되면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성도가 어떻게 이전과 같이 그렇게 막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바로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짜 믿음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굳은 결심이나 또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엄청난 모든 구속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사람 스스로 사람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기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은 바로 이 진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너희는 가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대답은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짜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이전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신념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 부인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돈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혁명 시리즈 4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도혁명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